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성령께서 임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글 보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자,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을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몇 절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겨우 4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임하셨다라는 것 그것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로부터는 있었던 일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4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을 하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 중요한 사건을 누가는 여러분 짧게 기록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는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요 이 누가가 역사학자이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는요 역사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첨삭하면서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썼어요. 이 역사학자로서 이 지금 성령의 오심을 기록하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는 거죠. 성령의 오심을 그냥 사실 그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성령론은 그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요 성령의 오심을 짧게 그 사실만 기록을 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길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지만 41절까지 같이 보면서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성령이 오신 것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구약에도 성령께서 오신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 성령님께서 오신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이방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임한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님은요, 그 사사들에게 임하셨다가 가셨어요. 임하셔서 계속 그 사사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임하셨다가 그들이 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성령님도 오순절에 임하셨다가 가셨습니까? 아니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오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 알고 계셨던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힘들 때도, 그 어려울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지 아닌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모인 이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좀 자세하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쟤네들이 방언을 하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쟤네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이 우리가 나온 곳,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이 취했네?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먼저 베드로는 제 3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 3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9시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오전 9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자, 구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그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요엘의 말씀을,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2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주간 설교를 듣지 않고 심지어 말씀도 안 듣고 말씀 읽지도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주일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가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듣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보게 되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32절 말씀인데요. 2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32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에서 베드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베드로 안에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베드로의 그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그 작은 아이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가릴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하기 있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은 지금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제자들을 그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삶은 그냥 과거에 잠깐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 기사에요, 우리 합동교단에 대한 총회를 앞두고 기사가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합동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교단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줄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합동교단은 오히려 성장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왜 성장했냐면,
우리 총회적으로 작년에 샬롯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샬롬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총회적으로 전도를 독려하면서 전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힘썼더니 우리 교단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여러분 줄고 있는 시대에 전도하니까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도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전도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꽉 차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요, 성령께서 구원사역,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사역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구원사역,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나라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들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과연 베드로 때문인가 라는 거죠. 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돌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하고 뒤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설교가 더 잘한 설교일 것 같으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뒤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더 설교적으로 잘한 설교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당연히 스데반의 설교가 잘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설교적으로 뛰어난 설교라고 설교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부족한 베드로의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설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에 오시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종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일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그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결국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했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앞으로 가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이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을 듣고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하는 그 방언은,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각 지방의 말로 하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하기도 하고요, 독일어로도 하기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언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서를 따라 통역하라고 말해요. 순서를 따라 통역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방언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 받은 방언이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근데 사실 랄랄랄라 하는 게 무슨 방언 기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방언 기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방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언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할 수도 있고, 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방언할 수도 있고, 여러 방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이 성령님이 처음 임함하셨을 때 각 나라의 그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은 그 주변 지역의 그 언어로 하는 방언인데 왜 이렇게 방언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명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명들이에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요, 이 지명들이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이곳에서 온 이들이 지금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또 복음을 듣게 됨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사방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야 함을, 전파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좀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선교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많이 후원을 못하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돕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선교하는 교회로, 뭐 정말 물질을 조금씩 보내더라도 우리가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제자가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